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그리고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어서 22장 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사람이 사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저희 은사님이신 김재구 목사님께서 쓰신 창세기에 관한 책을 참고하였음을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네, 우리 오늘도 벌써 얘기했죠. 한번 우리 이야기해 볼까요? 크게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현실이 될 것인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복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는지,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부르는지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신지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어떤 특정한 조건이나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은 먼저 선택하신 선언적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전에도 복을 받은 사람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담이 그랬고 또 노아가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는 표현, 완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 표현을 하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나중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하지 말라는 그 하나의 계명을 결국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권유에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한 채 불순종을 저지르고 말았고, 결국 복의 근원이 되어야만 했고 될 수 있었던 그의 삶에 죄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이것을 시작으로 그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면서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까지 산산조각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창조되었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겼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던 그 창조의 역사가, 그 창조의 놀라운 그 은혜가, 그 계획이, 하나님의 그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것에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결과가 온 것입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간은 타락의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런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의인, 이런 칭찬을 받으면서 희망차게 등장을 했지만, 그도 나중에 심판 후에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다 벗고 드러누운 상태에서 그의 하체를 본 그의 아들 함에게
그 함의 후손을 저주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것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노아도 아담과 같이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그의 후손에 대한 내용인데요. 노아는 복이 되어야 했고 그로부터 복이 다시 나오고 회복되어야 했는데 그의 입에서는 결국 자신의 아들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형제가 형제를 섬기게 되는 것, 즉 형제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 그런 저주의 내용이 노아의 입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결국에 후손들이 나중에 연합하는가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이라는 탑을 쌓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은 것이 그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거대한 반역이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결국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믿음이 아니라 인류가 저지른 그 실패의 이야기가 거듭되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상이 파멸로까지 갈 수 있다는 것, 또한 반대로 한 사람의 믿음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기회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기회는 75세라는 매우 늦은 나이에 주어졌습니다. 이전까지 세상의 역사를 보았을 때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은 매우 혼탁하고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중요한 콜링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명령, 가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2장 1절에서 19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2장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현대 사회에서는 물론 여기 미국에서는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이사나 또는 이민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라, 혹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떠나서 다시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오셔서 많은 고생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한 다시 이곳에 이제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또 이곳을 떠나라니 그게 굉장히 버겁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지역을 떠난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가혹한 명령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에서는 지역을 떠난다는 것, 그것은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족장시대였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부모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나의 근본을 떠나는 것이고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보호해주던 그 보호막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물을 자, 두 번째는 피의 복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우리가 룻기에서 그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명이 대신 나서서 그 기업을 물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피의 복수자, 무섭지 않습니까?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신체적이나
혹은 물질적으로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나서서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왔던 그 법에 따라서 눈에는 눈, 또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이 원칙하에 피해 복수자의 역할을 해주는 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친족이 많다라는 것은 나를 보호할 보호막이 든든하다라는 것을 의미했던 그 시절에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는 그 의미는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좋은 보호막이 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그네는 가까운 친족인 그 고엘이라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말로 떠도는 나그네 한 명쯤은 얼마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이고 그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길을 떠났을 때 도중에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 처했던 것이죠. 이런 문명의 시대였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친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이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수식어로 쓰일 때에는 구속자 또는 구원자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고엘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고엘 되실 것을 믿으며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딱 한 줄로 표현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행하였습니다. 마치 천지 창조의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던 것은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이방인으로서, 그냥 나그네로서 정착을 해야만 했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동행 가운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도 있습니다. 시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꼭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성경 통독을 계획으로 세우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빨리 계획을 세우시고 이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올 한 해 성경 일독 목표로 꼭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여정을 쭉 지나가다가 믿음의 여정의 최절정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는 정말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그 유산을 물려줄 자신의 후사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자기가 데리고 나온 그 종을 통해서 그것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너의 후손에게서 나올 것이다라고 하셔서 사라가 또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그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또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아니다라고 하셔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절대적인 신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에 그것을 약속하셨고, 너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절대로 변치 않고 신실하게 끝까지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그 후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하고 끝나면 좋을 텐데, 이제 인생의 아주 최고조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가라. 두 번째 가라는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졌습니다. 목적지는 모리아 산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참 어려운 내용이 있었죠. 아까 앞서 살펴보았던 첫 번째 가라는 명령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세 단계에 걸친 철저한 부모를 비롯한 친족과의 그 단절을 의미했다면, 이 두 번째 가라는 명령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같은 뜻이지만 세 단계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면서 자식과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에 하십니다. 우리 2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단어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전부였던 그 존재론적인 단어들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그의 삶을 아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근본 바탕이자 보호막인 과거를 다 버리고 온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미래이자 희망마저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이 떠났던 그 100년 전의 그 처지에 놓이게 될 판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잔혹한 명령이었을 텐데도 아브라함은 처음 보였던 그 순종의 모습처럼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합니다. 이 순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하고 불합리해 보이는 명령일지라도 그 명령이,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대로 믿고 실천하였습니다. 그대로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 걸리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3일 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번뇌에 시달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참아내야 했겠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은 목적지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번제물이 어디 있나요? 라는 그 이삭의 그 질문에 가슴이 정말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그 답을 하면서 아들을 결국 죽이려고 하는 직전까지 가게 되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만약에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랬다면, 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했던 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저주가 아닌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복을 받음은 물론이고 그 후손도 복을 누리고 그 주변에 모두가 복을 누리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그 복 자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토록 기다리고 찾으셨던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는 그 방식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아들 야곱에게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 앞에 고작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사람의 이름을 그 앞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조상이자 복의 근원이 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이런 표현은 아브라함이 최초입니다. 이로써 이제 아브라함은 아담으로부터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까지 바쳤는데, 그것을 우리는 보면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자꾸 우리는 높게 평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닌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으로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직 약속의 성취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할례도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선언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무할례자였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3절부터 25절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것이 중간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의 입장이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약속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즉 아직은 아니지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즉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 함을 얻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림으로 우리도 이제 비로소 복의 근원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다,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언하신 말씀 때문에 복이 없었던 우리에게 복이 들어온 것이고 우리가 결국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나를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내가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이제 압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성취한다는 것도 이제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가 끝날 때
여러분들에게 역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에 이르는 길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서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을 인도하시고 그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는 여정, 믿음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동행의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나와 또 우리 모두와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2022년 이 한 해를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2022년 한 해를 살아갈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을 성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